자, 11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만서 우리 조갈렙 선교사님, 네, 어, 이렇게 와주셔서 하는데, 하브루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듣고 싶으시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제 하브루타 강의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긴 하죠.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하브루타 강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다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자격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가 없냐면 학술이 없어요. 학술. 학술이 없어요. 사실상 저희가 원하는 거는 학술이지 자격증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자격증을 갖추어서 강의를 하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그 컨텐츠에 대한 강한 컨텐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기반이 없는 사람이 하면은 결국에는 금세 바닥이 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학술적인 입장, 연구하는 입장에서 하브루타를 접근해야 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하브루타 자체에 갖는 하브루타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걸 유지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보다 나은 학습 형태가 없어요. 이거보다 나은 학습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만 모이면, 둘만 모이면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혼자 가지고, 그래서 하브루타의 그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어떤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기서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혼자가 하나여서가 좋지 못하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안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를 할 때 그 하와를 주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존재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의미예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하브루타가 있었어요. 이미 있다가 그거는 이제 수직적인 하브루타죠. 그러다가 아담이 하와를 만나면서 아담과 하와 간에 하브루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브루타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수평적인 하브루타가 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하브루타라는 것은 굉장히 수직적인 입장에서의 하면은 굉장히 신비, 즉 그거를 히브리 말로 소드라고 그래요. 소드. 소드.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 그걸 소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둘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펠로십이 되겠죠? 교제가 되겠죠. 교제가 되겠죠. 그러면 하브루타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로 가냐면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를 가장 강조한 인물이 누구냐면 마르틴 부버예요. 마르틴 부버. 여러분들 마르틴 부버 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칼바르트 아시죠? 칼바르트. 칼바르트.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칼바르트하고 마르틴 부버가 같이 동문수학을 했어요. 동물 수학을 했고 칼바르트는 은혜의 신학이라는 걸 정립을 하죠. 아주 뭐 보통 칼빈 이후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제일 출중하다고 하는 인물이 바로 칼바르트입니다. 그러니까 칼빈 이후로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칼주의가 두 개의 칼주의가 있어요. 칼빈주의하고 칼바르트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르틴 부버는 유태의 철학자죠. 그래서 마르틴 부부는 이제 자연주의 신학이라는 거를 정립을 합니다. 자연주의 신학. 그 다음에 하시디즘의 기초에서 하시드가 뭐냐면 은혜. 그러니까 마르틴 부버도 은혜의 기초에서 신학을 했고 칼바르트도 은혜의 기초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노선은 달랐죠. 다르긴 했지만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이제 칼바르트 주의를 선택한 것이고 유대교 내에서는 유대교에서나 혹은 기타 다른 어떤 성서학에서는 이렇게 마르틴 부버의
에, 신학과 마르필 부버의 철학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 대학 있을 때 마르틴 부버의 제자분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들어서 우리가 또 뭘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에게 철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신학은 어떤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해요. 하지만 철학은요, 교회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이 굉장히 조화롭게 해야 이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신학과 철학을 같이 하면서 겸비해야 건강한 신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학습 형태가 바로 하브루타라는 겁니다.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신학도 들어가 있고 철학도 하면서 다양한 또 심리학도 들어있고요. 인문학도 들어있고 이 안에서 펼쳐집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질문입니다. 오늘 보면 질문하는 바보가 되어라로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을 하면 시작. 질문을 하면 하면 잠깐 잠깐 바보가 바보가 되지만 되지만 질문을 질문을 하지 하지 않으면 않으면 영원한 영원한 바보가 바보가 된다. 된다. 예. 뭐 항상 이게 질문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써놓은 글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질문을 꼭 타인을 향하여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이라 어찌 보면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자신한테 질문하고 자신한테 답변한다. 그러면 자문자답이라고 그러죠. 자, 보통 이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싶어요. 인생에 대한 중요한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서 질문을 멈추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장 보면서 구체적으로 질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잘하려고 하지 마라. 질문을 하려고 하라. 질문의 적극성.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자,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 질문을 받는다. 질문을 받고 삽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항상 질문받고 삽니다. 예. 자, 우리나라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숙제하듯 살지 말고 뭐 하듯 살으라고 그래요? 숙제하듯 살지 말고.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축제하듯 살아라. 이게 즐겁게 살아라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하브루타를 하다 보면, 이제는 숙제하듯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거꾸로 한번 해보시죠. 출제하듯 살아라. 숙제가 아니라 출제. 여러분, 문제를 내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하듯 살아라.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많은 직업들 보세요. 대부분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뭐를 거쳐야 됩니까? 주로. 시험을 거칩니다. 그죠? 시험이 없는 삶은 없어요. 혹시 시험 안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시험? 나는 살면서 평생 시험 본 적이 없다. 아니면 시험 든 적이 없다, 나는. 없으시죠? 그죠? 없을 거예요. 근데 항상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살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사실상은 자기 삶은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은 별로 없고, 남의 삶을 살다가 한 7, 80% 이상은 남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에, 하면서 이제, 그때는 벌써 늦죠. 벌써 늦는데, 보통 이제는 자기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질문을 자꾸 던지셔야 돼요. 질문을 자꾸 던지셔야 돼요. 자, 질문을 하면 그 질문 그 이상의 것들을 얻습니다. 질문은 거래가 아니라 주고받음이에요. 주고받음.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호모 퀘스처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인간. 원래 성서에 나온 인간의 어원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써요. 에노시. 에노시. 이거의 복수형은 아나심이에요. 아나심. 아나심. 그 사람들. 아나심이 복수형이에요. 에노시. 그래서 아나심 하면 피플이 돼요. 피플. 피플이 되는데 에노시라는 단어를 쓸 때 에노시는 원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날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뭐 보통은 120세 안쪽으로 다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120세 안쪽으로. 여러분들 120세까지 산 사람이 있죠? 성서에. 누가 120세까지 살았습니까? 모세.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 눈에 총기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죠. 아주 모세는 총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또 하나의 이름이 질문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뭘 물어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나요? 호기심 덩어리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호기심 그 자체예요. 호기심 그 자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호기심이라는 단어 앞에 뭐를 갖다 붙이냐면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한 호기심. 거룩한 호기심을 가져라 얘기를 많이 해요. 거룩한 호기심. 여러분들 이 거룩한 호기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김종구 성장님 거룩한 호기심을 가져라 그랬는데 뭐, 굉장히 범위가 넓을 것도 같고, 우리는 생각하는 성서적인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을 예,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그건 거룩한 호기심이고요. 또 예, 학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학 같은 경우 아주 예,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려면 예, 굉장히 호기심인데 그냥 호기심이 아니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정말 구별될 정도로 남들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호기심을 가주라는 얘기인데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호기심이라는 단어는 뭐 하도 수도 없이 들으니까 별거 아닌 단어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을 움직인 것은 사실상 호기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세상의 발전은 질문 때문에 그렇고요. 이 호기심과 질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어요? 호기심과 질문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질문도 어찌 보면 경험이고 역사입니다. 거기에는 왜 그러냐면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로워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질문하다 보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질문하다 보면 지혜로워집니다. 예?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서 나이 들어서 돈을 많이 벌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난 돈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그건 아니실 거예요. 이제부터 필요한 거는 필요한 돈은 있어야 되죠. 물질은 있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지혜를 찾아가는 거. 끝까지. 그래서 호기심이 평생 동안, 혹 질문이 평생 동안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 얼마만큼 아는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 하라는 계명은 2계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 말라가 8계명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다들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신학교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하셨을 거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주실 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상황 속으로. 여러분 상황 속,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장소가 어딘가 또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는데 먼저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뭐와 관련이 깊으냐면 엑소더스와 관련이 깊어요. 엑소더스. 출애굽을 했다는 거죠. 탈애굽, 탈이집트를 했는데, 탈이집트를 해서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면한 과제는 뭐였습니까? 당면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식량 문제였어요. 식량 문제. 그렇죠. 물하고 식량 문제였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물하고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처럼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거룩의 의미가 구별됐다는 의미거든요. 구별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주실 때는 다른 민족과 구별해 가지고 근데 참 제가 이제 어저께 성경을 공부하다가 참 저기 출애굽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4장에 참 넘어가 보시다 보면 지나고 나다 보면 이제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발락이 나오고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그죠? 자, 발락하고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발락이 이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게 합니까? 저주하게 하려고 그래요. 저주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발람이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거겠지. 축복해줬지.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발람이. 뭐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막 뭐라고 하지만 아주 발람에게서 배울 게 많아요. 의외로. 자, 이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신 민족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신 민족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발람이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민족은 홀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홀로 살 것이라. 근데 놀라운 대목이에요. 이 민족은 홀로 살 것이라. 요즘 이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죠? 이 민족 다시 한번 보세요. 홀로 사는 것 같지, 이제는. 전 세계가 지금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예? 하버드 대학에서는 또 난리가 났어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전부 다 누구 편을 들어요? 대부분.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편을 들죠. 네. 왜 그래요? 너무 불쌍하다, 이거, 이 사람들. 맞아요. 이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동정심 생기고. 왜? 대부분 다 사람들은 강자 편에 쓰려고 안 하죠. 약자 편에 쓰려고 노력하죠. 그죠? 네. 그런 심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민족은 홀로 살 것이라는 유명한 예언을 해요. 발람이. 뭐 그 대목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성서학적으로 접근을 하진 않고 뭐 여러분들이 그 부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홀로 살 것이라고 아주 독보적인 민족으로 만들어 있어요. 독보적인 민족. 전쟁 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거로 가보죠. 자, 쉐마와 십계명을 반드시 암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쉐마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쉐마를 읽고 암송합니다. 여러분 하루에요, 3번만 히브리어로 읽어보세요. 한번 작정해 보세요. 벽에 써붙이시고요. 3번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에아부터 아도나 이러면서 쭉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한번 시브리어로 한번 암송해 보세요. 멋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멋있기도 하지만요. 이게 아주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다 보니까 유사시에 굉장히 좋습니다. 유사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교육의 양대 산맥은 쉐마와 십계명이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핵심 질문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핵심 질문을 네 가지를 꼭 한다고 그래요. 바벨론 탈무드의 샤밧이라는 31절인데요. 샤밧은 이제 안식일이죠. 자, 유대교 핵심 질문 네 가지. 이거를 해야만 십계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자신의 자신의 일을 일을 정직하게 정직하게 행했는가. 행했는가? 2번 시간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토라를 토라를 공부했는가. 공부했는가? 3번 아이를 아이를 갖기 갖기 위해 노력했는가. 노력했는가? 4번 세상이 세상이 구원 되기를 갈망했는가. 갈망했는가? 아, 이 네 가지 질문은 여러분들도 꼭 하셔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뭐 굉장히 이 질문. 근데 저는 좀 특이한 부분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는가 이런 것도 핵심 질문이라는 게 예? 저희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예?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이걸 지금 최대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문제 중에 하나. 근데 이 문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아주 지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하고 28절에서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죠? 예. 그래서 그만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 명령, 이 컬처럴 커맨드먼트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1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다른 사람, 같은 이름이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우리 사자성어로 경천애인 하는 사람이에요. 경천애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자, 근데 왜 유대교에서는 믿음이나 신앙을 강조하지 않고 정직을 가장 강조할까? 여러분들 이제 너무 지나치게 한국 교회는 신앙을 너무 강조해요. 너무 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강조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이제 뭐 더 강조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제 강조해야 될 거는 정직인 것 같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듯이 시편 기자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기도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대화도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거짓말을 말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정직은 곧 윤리성 또는 도덕성과 직결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간의 도덕성이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자, 정직한 사람, 네, 정직한 사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정직함에 대해서 또 하브루타를 많이 했죠. 랍비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랍비들이 그 하브루타를 한 기록들이 다 탈무드니까 다음 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가의 정직함입니다. 사업가의 정직함. 자, 피르케 아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피르케 아보트. 이건 뭐냐면 선조들의 어록이라고 그래요. 선조들의 어록. 아바가 아빠거든요. 아보트가 조상이에요, 조상.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의 어록, 피르케이가 어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격언이죠.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료의 재산을 내 자신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여겨라. 자, 미시나 바바 바스라 보면은 이 대목이 있어요. 상의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상의는 시작. 상의는 일주일에 잔을 2번, 일주일에 분동을 한 번, 저울질을 하고 난 후에는 저울 접시를 항상 닦아야 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요즘은 전자저울이 있죠. 전자저울이 있어서 속일 수가 없는데 무게를. 여러분들 아직도 저울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죠? 우리나라에서도 정육점. 정육점입니다.
정육점은 굉장히 저울을 많이 쓰죠. 자, 여러분들 혹시 저울 또 어디다 또 쓰십니까? 몸무게 잴 때. 몸무게 잴 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신의 몸무게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우리 오만의 조갈렙 성장 몸무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네. 예. 자, 이스라엘에서 만든 놀라운 저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가는 저울. 카스 저울이 이스라엘 겁니다. 이스라엘 기술이에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것은 이 성경과 탈무드에서 나온 그 아이디어였어요. 정직하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카스 저울입니다. 여러분들 0. 거의 정확하게 아주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냐면 얼마 정도 섬세하냐면 머리털 무게까지 잴 정도로 섬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뭐 자, 그 또 라피들이 또 만든 기술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구글 있죠, 구글. 구글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구글 검색 저기 엔진이 원래 그 라피들이 탈무드가 반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 굉장히 몇 권 안 돼요, 사실상. 성경은 그렇게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영감의 책이고, 그 다음에 탈무드는 지혜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과 탈무드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경제학을 한 랍비가 만든 거예요.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인데, 구글에 이제 세리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게이 브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출신이죠.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이 구글을 만들면서 랍비들이 만든 그 검색 프로그램을 샀어요. 사서 대중화시키고 통속화시켜가지고 만든 게 구글 검색 프로그램이에요. 구글 검색 프로그램.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구글을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또 하나 뭐가 나왔습니까? 챗 GPT가 나왔죠. 챗 GPT. 자, 챗 GPT는 뭐가 나왔냐면 챗 GPT가 참 장점이 뭐예요? 검색의 시대에서 이제 뭐로 가는 거예요? 갈수록. 질문의 시대로 돌아와요. 검색의 시대에서 질문의 시대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제 챗 GPT에 관련돼서 뭐 책을 많이 읽을 필요는 없었고요. 뭐 솔직히 챗 GPT 그거 뭐 책으로 몇 개 발간이 됐지만 몇 권 사실상 읽을 거 거의 없어요. 한 권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아 이제 검색의 시대에서 질문의 시대로 왔구나. 어? 질문의 시대로 확실히 오고 있구나. 야, 이 질문 산업의 시대가 왔구나. 물론 뭐 검색에서도 질문을 하죠. 계속 질문. 여러분들 보십시오. 질문으로 세계적으로 1등 된 기업이 구글이에요. 여러분 질문 많이 하면 질문 잘하고 답변하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그냥 부자 되지 말고 정직한 부자가 되려면 자 랍비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렇게 저울을 속일까 봐 이 저울을 항상 2주마다 한 번씩 체크했다고 그래요. 랍비들은 어느 정도냐면 이 법률가 역할도 했어요. 법률가. 의사 역할도 했지만 아주 또 법률가 역할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정직함을 최고로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랍비들은 정직함이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면 가장 나쁜 형태의 도둑질이 있어요. 토세푸타 바바 칸마라는 부분에 나와요. 토세푸타. 자, 한번 이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갈렙 성교사님 보이시죠? 한 네. 사람의 요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것을 훔치는 행동이 더 나쁘다. 한 사람에게서 훔치면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도둑맞은 사람에게 사죄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서 훔치면 도둑맞은 사람을 기억조차 하지 못해 훔친 물건을 돌려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 우리나라의 저기 현실 한번 보죠. 우리가 도둑놈 하면 꼭 남의 물건만 훔치는 사람만 생각하죠.
근데 랍비들은 그런 생각을 또 하지만 정말 큰 도둑, 가장 나쁜 형태의 도둑질이 뭔가를 이 사람들은 고민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를 보시죠. 주가 조작. 야, 이거는 진짜. 최근에 그 주가 조작을 한 데가 있죠? 여러분, 그 카카오톡이 그 짓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 물가 속이는 거. 여러분, 물건값 속이는 거. 이거, 나빠요, 안 나빠요?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잖아요. 일반 사람들을. 어? 그 다음에 무게 속이는 거. 그 다음 가격 속임. 품질 속임. 이 속임인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남의 물건 훔치면 그 정도 절도범 잡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대목을 잘 보시면 이 대목을 그냥 보면 안 돼요. 탈무드에 비추어서 보면 상당히 보입니다. 탈무드에 비추어서 보면.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도둑 중에서 제일 그 나쁜 도둑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대부분 다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조작을 하고 말로 속이는 거예요. 말로 속이고 숫자로 속이죠. 자,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오나트 드바림이라고 그래요. 오나트 드바림. 오나트 드바림. 드바림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라고 하고 말이라고 그래요. 오나트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말로 속이는 것을 오나트 드바림이라고 그래요. 오나트 드바림. 여러분 다 남들 속일 때 다 말로 하잖아요. 뭐 사기꾼이 여러분들 벙어리는 사기칠 수 있어요, 없어요? 벙어리는. 못 쳐요.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 문제화된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그 무슨 전청조하고 아, 남현희 선수. 저는 아주 우리나라가 언론이요. 이렇게 천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준 낮은 언론을 저희가 읽어야 되는 거가 천박한 것 같아, 저는. 굉장히 화가 나요. 그게 뭐라고, 그게 도대체. 둘 다 사기로 연루돼 있죠. 참, 그런 거 보면. 예. 그리고 또 막,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자, 저는 예, 차라리 그냥 성경 말씀을 차라리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오나트 드바림. 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자, 15살의 안내 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 한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책임으로 그치지만 유대인 한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돌아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민족이다라는 개념이 강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이들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 자, 유대인들의 의식.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속여가지고 조작하고 절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죄인지 모릅니다. 자, 주로 그걸 누가 해요? 부자들이 해요, 부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러면. 가는 부자도 있고 못 가는 부자도 있고. 한번 보시, 예수님께서 왜 그래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얘기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요, 심판하실 때 경제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 심판. 경제 심판. 여러분 소선지서 한번 읽어보세요. 12편의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소선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나? 소선지서의 상당 부분이요, 경제 심판과 관련이 깊어요. 토라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서라든지 민수기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읽어보면요, 경제 심판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심판하시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건 구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 신약은요? 신약은 그 얘기 안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성경 공부할 때 배웠던 점은 뭔지 아세요?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학 공부는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 좀 어떠세요? 한국은 좀 어떨까요? 솔직합니까? 아니면 약간 좀 가식이 좀 많습니까? 사기 사건이 많죠. 한국의 신학이라는 게 좀 어찌 보면 솔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진짜입니다. 솔직하게 성경 보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요. 솔직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아니, 모세, 얼마나 여러분, 노아 훌륭하세요? 아주 대표적인 술꾼이죠. 아니, 그분은요, 진로 소주 만든 소주 대표랑 똑같은 분이에요. 아주 노아표 포도주 만드신 분이에요. 아주, 다윗 훌륭합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솔직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정직함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점이 없어요. 솔직하면 나를 정직함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공부가 토라 공부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토라 공부. 자, 성경 공부나 토라 공부. 자, 통해서 이들은 완벽한 도덕적인 사람이나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기죠. 또한 토라 공부, 성경 공부가 유대 공동체의 일원임을 표시하고 나타내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일원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학 공부는 되도록 그치시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시편 1편 보죠. 1편. 자,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죠. 그죠? 이제는 또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신학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분은 되시면 안 돼, 이제는.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상고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자, 히브리어의 묵상을 히브리어로 이제 하가라고 그래. 하가 한다는 얘기는요. 소리를 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무조건 소리를 내셔야 돼요. 조용히 읽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조용히 읽다 보면 그냥 잠이 오죠. 그냥 잠이 오죠. 소리 내서 읽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 토라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꾸준함이에요. 바쁘고 분주한 글쎄요. 세상에서 반드시 토라 공부를 할 시간을 떼어놓는 사람이 경건하고 바른 사람. 이걸 구별이라고 그러죠. 구별. 그죠? 토라 공부. 우리가 11조도 떼어서 하지 않습니까? 예, 헌금도 구별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구별해서 드리는 거. 우리 구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구별할 줄 아는 거. 자, 그거는 이제 구별이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죠? 구별하면서 또 하나 분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별과 분별. 구별과 분별을 잘 해서서 두 가지 별을 가져야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구별과 분별을 하셔야 빛이 납니다. 굉장히 빛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바쁜 시간에서 떼어서 공부하는 거. 예,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성경도 많이 읽지만 뭐 탈무드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는데 반드시 어떤 글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그래서 항상 사색하고 묵상한 거를 주로 작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어떤 강연집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도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꾸준히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책하고 강연집을 어제까지 썼는데 35권 정도밖에 못 썼습니다. 아직까지 35권밖에 못 썼는데 앞으로 한 100권 정도 쓸 계획으로 평생 남은 시간에는 한 100권 정도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자, 육신교육의 핵심, 토라교육. 자, 세상을 지탱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자, 첫째, 토라. 두 번째,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걸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합니다. 아보다. 워십 서비스라고 하지만
아보다라고 그래. 아보다는 다른 말로 하면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 예배가요, 노동의 개념이에요. 서비스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노동한다고 생각하고, 아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선활동, 째다카가 있다고 그러죠. 째다카. 그래서 토라, 예배, 째다카, 자선활동이 세상을 지탱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이게 없다면 정말 지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죠. 먹을 게 필요합니다. 자, 정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는요, 지성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성, 지식이 필요해요. 지성과 지식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토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째다카가 어찌 보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게 추상적인 것 같아도 세상을 지탱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거는 토라, 모라, 호라가 있어요. 삼라라고 그래요. 삼라. 삼라가 유대인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그래요. 삼라. 자, 다 여성형 의미예요. 어미예요. 자, 라는 여성형 어미예요. 토라, 모라. 모라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라? 모라. 모라는 여자 선생님을 모라라고 그래요. 모라. 남자 선생님을 뭐라고 그러냐? 모래라고 그래요. 모래. 모래. 남자는 좀 모래 같고요. 여자분들은 모라. 모라. 그래서 여성들이 교육 참여를 많이 했죠.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가정교육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아버지한테 많이 받으셨어요? 어머니한테 많이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거의 다 해주죠. 어머니가 거의 다 어머니한테만 하시죠. 아버지는 그럼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돈 벌어 돈만 아버지는 벌어오시라고 훈육, 바쁘셨죠. 아버지는 디시플린. 아버지는 그냥 훈육하는 거. 그냥 그거 많이 하시고. 폼 잡고. 결정적으로 그냥 결정적일 때는 또 아버지가 또 끼어드시죠. 네. 그래서 뭐 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네. 그냥 이름만 가장이신 분이 있어서 실질적인 가장은 어머니가 주로 많이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라가 뭐냐면 모라는 여자 선생님, 호라는 엄마예요. 엄마. 엄마. 그래서 히브리어의 히브리어는 호림이에요. 호림. 호림이 부모예요. 부모. 이제 호라가 엄마를 가리킵니다. 엄마. 그래서 호라. 그래서 토라, 모라, 호라가 유대인 사회를 움직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어떨까요? 우리나라. 한국은요. 한국도 보세요.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 한국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권이 있기 때문에, 자, 토라, 모라, 호라가 우리나라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예요. 한국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이 삼나를 중심으로 가야 돼요. 삼나를 중심으로 가야 돼요. 진짜입니다. 뭐, 요 교회 보세요. 여성들이 참여율이 얼마입니까? 한국 교회. 우리 김종우 성교사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성들의 그 교회에 차지하는 비율. 음, 뭐, 태국만 보더라도 거의 70% 이상이거든요. 예, 80%까지 육박해 왔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초등교육, 유치교육이나 가정교육은요. 다 여자 선생님. 90%예요, 90%. 예, 예. 90% 가까이가 여성, 80% 이상 되는 거죠. 여성들이 담당을 해요. 그러면 한국 사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정부 조직 얘기하시는데 정부 조직은요. 70%가 여성이에요. 우리나라가 여성 가족부가 있잖아요. 네. 70%가 여성입니다. 여러분 그럼 남성들은 주로 뭐예요? 그러면 참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남성들을 세워나가는 거 이 목사님만 남성이지 뭐 나머지 보면은 다 그냥 큰일입니다. 큰일 제가. 교회가 저 쓰잘데기 없는 거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어요. 실질적인 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 그잖아요. 네. 참,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남성들이
이제는 좀 분발하셔야 돼요. 예, 분발하셔야 돼요. 이제 설교도 남성들을 이렇게 좀 세워나가는 설교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예,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토라와 살아가는 기술. 자, 3나에 대해서, 토라는 진리교육, 헤브라이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장이요. 자, 모라는 이제 지성교육, 호라는 인성교육, 요 세 가지. 요것 참, 오늘 이것만 배우셔도요, 아주 큰 수학입니다. 아주 큰 수학입니다. 자, 인성교육, 엄마 리더십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라와 살아가는. 자, 탈무드는 말한다. 여기 한번 보시죠. 토라를 이제 강의가 이제 마쳐야 되겠죠. 토라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토라를 공부할 때는 시작. 토라를 토라를 공부할 공부할 때는 때는 세속적인 세속적인 직업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도 함께 기술교육도 받아야 한다. 함께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노동하지 노동하지 않고 않고 토라만 요구하면 무익한 것이 된다. 뿐 아니라 잘못하면 도둑질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말라가 이렇게 확장된 개념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아이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도둑질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 어떤 기술을 갖고 계시나요? 생존 기술입니다. 저요? 저 기술 예. 많아요. 예. 제가 목공하고 전기만 못 다루고 거의 다 다뤄요. 그러니까요. 예. 안경도 달아요. 세상에. 다 해. 우리 윤양수 목사님은 이 간호 기술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예. 강의 기술도 갖고 계시고. 간호사 면허. 예. 아주 이렇게 기술. 우리 오만의 도갈렙 선교사님은 어떤 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태권도 사범이고 예. 이열 치료 발 치료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냥 선교사로 이렇게 그냥 순수한 선교사로 계셔도 되는데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직업 교육, 기술 교육도 잘 받으셔서 이렇게 전문으로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자비랑 선교사로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히브라고 해서 제가 탈무드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히브리 대학에 살 때. 아니, 이제 아무도 안 배우는 거야, 한국 사람들 중에. 아니, 한국에서는 그냥 좋다고 이제 마빈 포케어 책을 보면서 이 탈무드 아주 지혜롭고 좋다고 하면서. 아니,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아무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한국인들 중에. 그래서 딱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랍비 분이 오셔서 가르치시거든요. 강의를 하는데. 처음부터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 랍비 선생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이제 뭘 하잖아요. 그냥 탈무드의 한 구절만 가지고서 무려 2시간을 떠드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야, 저 지성과 저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 어떻게 2시간을 한 구절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숨은 비밀을 뭘까? 했더니 이제 찾았던 게 결국 하브루타예요. 어려서부터 말씀 암송과 하브루타를 계속한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저러니까 랍비를 최고의 선생님으로 하지. 그리고 예수님도 랍비셨잖아요. 예수님도 위대한 랍비셨죠. 위대한 선생님이죠. 그런 분들한테 배우는 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누구한테 배워야 돼? 이제 배울 사람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배울 사람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있는 사람은요, 배우는 사람한테 배우셔야 돼요. 계속 배우는 사람. 계속 배우는 사람한테 배울 수 있어요. 계속 안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쳐야 돼요. 그쳐야 됩니다. 하브루타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토라와 탈무드가 어려우시면 뭐 제가 가르쳐 드리면 되니까 예, 정말 뭐 매주 이렇게 화요일 날 이렇게 참 저희가 강의가 계속되는데 이 화요일 날 강의 꾸준히 하여튼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꾸준히 해서 아주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